네, 며칠 전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요즘 뭐 세계 1위를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인간 내면의 여러 가지 탐욕과 추악한 본성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속에 기독교인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주인공에게 접근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오인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미에 이제 나타나는 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고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런 악덕 기독교 종교인들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도 쉴 새 없이 종교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악덕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드라마 제작진이 기독교를 특별히 비방하고자, 기독교를 비난하고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자 그런 요소를 넣었다기보다는, 어쩌면 현재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이나 또는 무신론자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인식되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사랑이 넘치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적이고 이런 이타적인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그대로 투영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0몇 년 전에 제가 밴쿠버에서 유명한 학자인 나오미 클란이라는 여성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발표하는 세미나에 제가 청중으로 우연히 참석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인디언 인종으로 보이는 나이 많은 분이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는데, 느닷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막 토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으로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어떤 교회에 속한 멤버들의 어떤 성적 범죄와 목회자들의 성적 착취,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온갖 범죄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주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요즘 이렇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사과나무는 괜찮은데 몇몇 사과가 썩은 것일 뿐일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극히 일부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극히 일부의 문제일 뿐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명절 추석에 많은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였을 때에 그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족 친척들과의 부딪히는 모습들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듯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아주 고약한 종교인일 뿐입니까?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선량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이미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그저 많고 많은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그런 종교 색채를 가진 이기적인 집단의 멤버일 뿐입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세웠을 때처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선행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그런 선하고 참된 모습이 어떤 그 의도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왜곡하고 가리워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일까요?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아 점검하고 회개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인데요. 이 호세아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분량에 속하는 소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이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호세아서처럼 분량이 작은 것은 소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이 호세아 아내 고멜은 역시나 바람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품으로 갑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을 지불하고 보리를 지불해서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사오게 됩니다. 다시 사와서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멜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절절한 사랑이 표현된 성경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에 대한 선지자 호세아의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신부된 우리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우리, 간음죄를 범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죠. 돌로 맞아 죽어서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덮어서 정결하게 여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또한 마태복음 2장에서 그대로 그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냥 끝내버리신다면 우린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 필요도 없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그냥 바로 죽어서 마땅한 우리 죄인들, 바로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그만 죄악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죄악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동시에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오늘의 말씀 호세아 말씀입니다. 다른 선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당시에 경제적으로 아주 융성한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도 많이 넓어지고 땅도 그 소출이 풍성하고 대단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인 사회였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쩌면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근심걱정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더 찾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당시 호세아 시대에도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했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가 되었는데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권력을 가진 자는 부정직한 소득을 누렸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약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더욱더 많이 하고 열중했습니다. 여러 곳에 산당들을 세우고 온갖 제약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또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망한 것을 우리는 역사와 다른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의 상황, 지금 상황과 아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흔히 말하듯이 단군 이래로 최강 국력을 누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사회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호세아 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실이 없었습니다. 타락과 죄악의 현실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딱 우리 현실과 똑같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인애가 없습니다. 모두 다 제각기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저 행할 뿐입니다. 인애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과 자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사회에 없고 그저 비방하고 저주하고 속이고 죽이고 훔치고 간음하고 음란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사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온갖 추잡한 죄악들의 속성이 다 나타나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지식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칠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어떤 종목을 잘 골라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서 인류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지식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바른 삶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근심 걱정이 없더라도 사업이 잘 되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돈을 잘 벌고 자식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학교 성적이 특출나게 좋더라도 뭐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돈 많고 권력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저렇게 살아봤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아니라면 실상은 망한 것입니다. 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쌍하게도 자신이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저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더욱더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이사야 4장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이사야 말씀에서 소나 나귀 같은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망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뭐 때문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즉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심판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껴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과 징계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는 구절을 제가 다 띄워서 우리가 함께 다 읽어보고 싶었지만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호세아 말씀에서도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어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전도하거나 신앙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나 살인한 적 없어. 나 도둑질한 적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 관념 속에서 만들어내서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 정도 괜찮게 살면 괜찮은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잘못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딱히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 그래도 교인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온라인 유튜브 그냥 스마트폰으로 틀어놓고 소파에 들어누워서 배를 긁으면서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하나님을 아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막상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다급해지면 또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종종 뉴스에 나오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전혀 나을 것이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주일마다 예배 틀어놓고 기도도 잠깐 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 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가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우리 처지를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직 심판과 징계가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죄의 결과는 심판과 징계를 가져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름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을 봅니다. 한때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읽을 때 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금방 돌아서서 또 범죄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할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손에 쥐고도 믿음 없이 읽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책장 위에 꽂아두고 그냥 하나의 장식품처럼 꽂아두고 가끔 가다가 펼쳐서 읽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참되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이 뭔가 자기에게 딱 맞는 위로가 되는 말씀만 찾아보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주관하고 즐기는 이 즐거운 삶에 혹시 말씀을 읽다가 그리낌을 받을까 그렇게 해서 멀리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결례하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악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아주 방자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불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참고 지내다 보면 참을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나름 살기 괜찮은 곳으로 만들겠다며 복음을 웃음거리로 농담거리로 만들고 거부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임할 것입니다.
죄악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상 살 동안 그냥 적당하게 즐기면서 뭐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즐기다가 재미도 보다가 즐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해서 죽으면 뭐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가고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가 아니냐,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은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죄악을 우리가 멀리하고 죄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참담한 죄악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수렁에 빠진 사람을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죄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도 점점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왕년에 내가 기도 뜨겁게 해봤어. 옛날에 나도 다 해봤어. 교회 일도 열심히 해봤어. 봉사도 열심히 해봤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 없고 말씀에 무관심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 믿는 사람보다 오래 믿은 사람,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마음이 더 은혜와 말씀에 둔감하고 멀리하는, 게을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웬만한 성경 구절을 들으면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경험이나 어떤 종교적인 체험으로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적 체험과 주관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과 관계없이 믿으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는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됩니다. 합당한 채소를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근히 잡초만 무성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밭을 깊숙이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 딱딱하고 메마르고 잡초만 무성한 그 땅을 우리는 파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옥토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100배로 맺는 마음밭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눈물로 나가야 합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처참하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엎드려져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르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고매를 참고 기다리는 호세아의 심정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 나간 아들을 우리 그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음란한 아내 고멜을 기다리는 호세아의 마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 마음밭을 뒤집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캄캄한 밤, 희망이 없는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밤중에 마치 새벽빛같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딱딱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교적인 그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일상생활에서도 아멘하고 성경 구절을 막 줄줄 읽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화마다 주여 하고 말을 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막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삶이 참되지 않고 진실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아주 종교적이었지만 예수님께 정죄받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기름칠하듯이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얼마나 바르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의 어떤 스스로 내세우는 종교적인 행위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71편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의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깊고 심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편 6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봐야 합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빼앗을 그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어찌할 수 있는 존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찾고 찾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